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나라고 사도 베드로로 기록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증인임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복음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유일하게 기록한 성경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것도 자신이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제자 실로아노가 대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 시대에 온 세상에 퍼져서 격렬한 박해를 당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박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위협당하고 형벌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소망에 대한 지혜들은 전해야 할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은 우리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었습니다. 박해의 시간이 강해질수록 베드로는 실제로 기뻐할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특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체험과 사도행전의 설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탄을 모든 그리스도인의 대적이라고 확증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을 통해 희망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장하고 강해져야 확산되는 배교를 감지하고 싸울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다시 오심을 강력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강력하게 반박하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친숙하게 알고 있을 잘 알려진 구약의 주제를 반복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잘 배운 회심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구약의 더 확실한 예언을 언급하면서 단번에 거짓 선지자들을 반박하였고, 참된 선지자들은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확증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베드로후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것들, 은혜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한 것들, 또한 우리들이 고난 중에 지녀야 할 자세들, 그 다음에 고난 중에 행해야 할 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과 인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부르심에 굳게 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것에 따른 성경들의 예언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고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고 주 안에서만 자라가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는 사람들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 즉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구원받기 위해 돈이나 금과 같은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되속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값비싼 재화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희생적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과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통해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으며 이를 통해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두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을 유지하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에 순종하여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형제 자매들 간에 거짓 없는 사랑을 나누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형식적이나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태어난 것은 세상의 일시적인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영속성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과 말씀을 통해 신자들이 참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풀은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꽃도 결국 떨어지듯이 인간의 육체와 사단과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만이 영원하며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복음을 중시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만을 믿고 따라가며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알려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참 지혜들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 적용될 때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만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영원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